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장면들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인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야 하느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선지자들의 제자 50명이 서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지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너는 내게서 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완전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지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지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네, 아주 재미있는 본문인데요. 네,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서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요즘 이렇게 사랑 표현을 많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가족들, 새벽 식구 가족들 먼저 보면 우리 다가가서 인사하고 하트 뿅뿅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말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1장에는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정확히 아하시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가 고침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원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가 왜 죽었습니까? 네? 네, 맞아요.
예, 아하시아가 죽은 명확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뭐 위층에서 떨어지고 뭐 창고에서 낙상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 다른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때라도 엘리야가 내려와서 권면할 때만이라도 정말 엎드려서 구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려주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꼭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장에 딱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까? 새벽이라서 방금 전에 읽었지만 잘 이렇게 이제 읽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1절부터 보시면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더불어 이제 야, 우리가 길갈에서 나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의 제자들, 그러니까 엘리야 사관학교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가 하늘로 올려가기 전에 이제 베델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이제 결국 요단에서 하늘로 올려지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꼭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야, 우리 이제 베델로 가자. 그래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오늘 저 엘리야 선생님 하나님이 데려갈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제자들 중에 최고 수제자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도 알아, 좀 조용히 좀 잠잠히 좀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엘리사한테 이제 너 나 따라지면 나 이제 갈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이야기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우리 여리고로 가자. 그래요. 또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에 갔더니 또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물어요. 오늘 선생님, 저기 우리 선생님 또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알아요? 야, 알아. 나도 하니까 좀 잠잠히 있어.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요단에 가죠. 요단에 가서 또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녀요. 예, 내가 맹세, 내가 하나님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단에 이르르니까 그 50명의 사람들이 막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랍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은 강이잖아요. 요단강, 옛날에 요단강 한번 건넜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어떻게 갈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갈른 바다는 뭐죠?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에 성공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갈랐던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죠. 어떻게 갈라요?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앞서가서 흐르는 물에, 넘실거리는 물에 발을 딱 얹으니까 물이 이제 벽으로 섰다 그랬어요. 그 요단강이에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옷을 딱 벗더니 그러니까 물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 그 옷으로 해가지고 물 가르잖아요. 그래서 건너가니까 그래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야, 너 내가 내가 하늘에 가기 전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9절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있게 해소서. 예, 그렇게 하고 났더니 11절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가지고 그 둘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 그래서 엘리야가 남겨놓았던 그 옷을 엘리사가 주워 들어서 에이씨 하고 있는데 요단강이 쩍쩍쩍 걸러졌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재밌는 내용이 많죠.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 우리는 모두가 거기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갔어요. 그게 핵심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거, 엘리야 옷으로 막 뭐 물을 갈랐던 것, 뭐 그런 것보다도 엘리야가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은 엘리사가 내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거예요. 떠나실 땐 떠나시더라도 내게 주어질, 내게 남겨질 그 은혜를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같이 지켜서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스승님이 영광과 칭송을 얻을 때에 제자들이 따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죽으러 가는 길에 제자들이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따르는 스승이 점점점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따르기 쉽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점 내려갈 때 내가 스승이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더 이상 내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대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한창 잘 나갈 때는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잡히시는 모습 보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조차도 배반을 해요. 험한 욕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항상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지만, 내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 쯧쯧쯧 손가락질하면서요, 혀를 차면서요, 이제 저 사람 변질됐어, 이제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따를 것이 없어. 예전에 나에게 아무리 고마웠던 스승도 우리는 쉽게 내어 차버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고마웠던 은인이 있었지만 더 이상 내가 스승이라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야가 어디에 가시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엘리야 하나님이 데려갈 거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리고 막 저 멀리서 뭐 회오리바람 불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3번이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스승,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가 가시고 그가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감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모진 고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내가 좀 의롭고 멋있고 나 원래 고통 잘 즐기는 사람이야, 난 원래 인내의 도 같은 사람이야,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사명이 되고 그 고통이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길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했던 거예요. 나에게 뭐 은혜가 가득해서 막 나에게 막 나 막 이런 거 잘 견디고 그런 거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야, 나 좀 멋있지 않냐, 나는 이곳에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울에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조금이나마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음에, 그 사명, 그 고난의 길을 내가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좁은 길을 가자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나갔을 때만 쫓고 못 나갔을 때는 버리고, 다시 말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더 이상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윤택하지 않아 라고 해서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든 그곳에 서서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자꾸 쫓아와요. 나 지금 하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쫓아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머물러라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아요. 눈앞에서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데려갈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까지 구하는 엘리사의 열정입니다. 끝까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내가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제 우리 띵크 양육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조금 묵상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를 속이고 옷까지 속이고 막 다 속였어요. 예, 먹을 거 잡아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이 와서 내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 그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840km예요. 840km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느 곳에 이르러서 힘들어 자야지 하고 그냥 돌을 베고 잤는데, 꿈자리에 하나님이 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축복의 말씀을 다 주세요. 질문이에요. 야곱이 뭐 잘해서 축복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완전 나쁜 놈 아닙니까? 자기 형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거짓말해서 다 뺐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아버지 양털을 갖다 붙여서도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털은 에서로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털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양털 만져본 적 있습니까? 에서는 샤워도 안 했나? 어떻게 그걸 보고 또 이게 에서라고 하는 거 참 신기해요. 자, 뭐 숯가위로 숯을 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못한 놈을 왜 하나님은 축복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왜 야곱에게 그렇게 못되고 사기치고 아버지 농락하고 그러고 도망간 놈인데? 진짜 그거 여러분 아들들이 그랬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가 아버지의 위협을 내가 더 많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고 막 외형까지 목소리까지 바꿔가면서 와서 막 그래서 유산을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리고 와. 야 데리고 와. 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약속,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한 건 딱 하나, 가실 때 가더라도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나는 그 축복을 위해 무엇도 불사르지 않는다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능력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나에게는 어떠한 열정이 요구되었고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설령 그게 거짓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뜨거운 열정이라면 모든 것들을 불사르지 않고 나았다는 것이죠. 오지 말라는 거 계속 쫓아가요. 내가 맹세하고 내가 그 축복 받기 전에는 그 야곱의 마음이거든요.
그 100살이 다 되어서 98세 정도 되어서 천사랑 씨름해서 이기잖아요. 그 열정이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시는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다 차려진 밥상에 수저 하나 딱 놓고 나 이것만 떠먹으면 돼, 할렐루야, 그런 신앙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꿋꿋이 걸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또 놀라운 지혜는요, 베델에 가도 여리고에 가도 요단에 가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렀고 우리가 거했던 곳엔 항상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제자임의 증거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충만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알게 됐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충만이가 하는 말이라면 나는 정말 믿고 따를 의향이 있어. 여러분, 그러한 제자가 교역자에게만 있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제자를 이곳 저곳에 심어놔야 돼요. 내가 거하는 곳. 가장 가까이에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제자가 누구를 두어야 될까요? 맨날 나랑 같이 사는 내 자녀들이요. 남편과 아내는 조금 다릅니다. 동등한 위치지만 영촌이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에게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그 신앙의 모습과 그 기도의 열정과 이 새벽 예배의 그러한 모습을 나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준 건 내 부모님이 되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많은, 정말 적지 않은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항상 그 자녀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교회 컴플레인을 해요. 아이가 교회는 그렇게 해요, 집엔 그렇게 해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 그 아이의 신앙 교육을 맡은 거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돼야 돼요. 1차적으로 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제자들을 그런 모든 곳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델을 가든 여리고를 가든 요단을 가든 항상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어주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직장을 가나 혹은 어디를 가나 내가 수련회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많이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어떤 또 한 사람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좀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과 이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고 오고 갔던 대화 중에 너무너무 좀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이거를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정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다 무너졌고 가정이 다 막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어요. 질문: 그러면 그렇게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아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고 막 진짜 막 내 신앙이 뭔지 막 다시 돌아보고 막 회의를 느끼는 그러한 일을 대한민국 교인들만 느꼈을까요?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느꼈을까요? 지금 전 세계 다 교회 못 가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는 신앙, 그 회의와 그 절망을 대한민국 교회들만 느꼈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전 세계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냐? 그들은 신앙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하나 되기 때문에요. 내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 가서 뭘 하든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냥 모인 그 자리, 그 모인 그곳에서 항상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예배를 세우면 되니까요. 여러분, 항상 주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엘리사의 열정을 오늘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환경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내 믿음과 중심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 어디서든 무엇이든 항상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떠날 나의 스승님의 모습을 뒤따랐던 한 사람과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실 땐 가더라도 그 사람의 이제 가는 모습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그를 따르며 그에게 얻고 구해야 할 그 큰 은혜를 사모했던 그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이고 천재지변이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뿐이지, 내가 어느 곳에서 정말 주님의 뜨거운 열정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가 거하는 그곳이 곧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베델이 되고 그 은혜와 능력의 자리가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옵고, 주님께서 네가 그럼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2번 3번 고민하지 않고, 주님, 내가 그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보다 더욱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늘 구하며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